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가 성령께 바라오니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해한 대로 저희 삶에 살아내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했던 생각, 어수선했던 것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성경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시편, 잠언 이런 것들 좀 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이런 거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크게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성경을 좀 꺼내 들게 되는데 무엇인가 지혜로운 말 또 위로를 받고 싶은 말 이런 말씀을 찾으면서 시편이나 잠언을 좀 보게 된단 말이죠. 반대로 성경 중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잘 나가다가 출애굽기도 재밌는데 레위기 가면 힘들어집니다. 제사 제도가 나오는 레위기. 그 다음에 상징적인 아이콘이나 기괴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묵시문학, 아포칼립틱스라고 그러죠. 다니엘서 같은 후반부 같은 거는 참 어렵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장르나 내용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언어까지 합쳐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갈리는 그런 책입니다. 12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가 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왕들의 얘기가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장부터는 묵시록 혹은 계시록 이런 겁니다. 지난주 7장을 시작할 때 성경의 묵시문학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묵시란 일종의 예언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멸시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상과 혹은 환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환상, 비전, 그 핵심 내용은 비록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혹은 외형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간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시킬 것이다. 그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비전이나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소통 방법을 묵시록 혹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한 각종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 후반부가 묵시록이고 그렇게 쉽고 용이하게 듣고 소위 은혜 받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단 그 얘기를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구절이라서 but we're gonna try our best. 그러면 왜 이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아야죠.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릴 세상 역사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고 왜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가, 그 어려운 언어와 그런 상징들. 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나요?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하고 그 타임 마커를 주고 있는데 지금 6장까지 사실은 바빌론을 넘어서
페르시아 왕국까지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6장에 다시 시간이 백워드 하는 거예요. 뒤로. 벨사살 왕은 이미 5장에 등장하고 그 벽에 손이 글씨를 쓰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주게 되는 그런 사건이 5장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장을 넘어서 7장에 와서 다시 벨사살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상에 관해서는 시간을 조금 돌려서 뒤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환상이 시작되는 벨사살 왕 원년이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에요. 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순간에 환상을 본 건데, 정치, 군사, 경제, 외형적으로 아주 혼란을 겪을 그럴 아주 직전의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파서 가끔 병원에 가면 순서가 있죠. 들어가면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면 간호원이 불러요. 그 진찰실에 들어가면 아이들 여기 혈압재입니다. 혈압재고,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거기 체중계가 있어서 체중계 올라가서 키도 재고, 가끔씩 간호원이 나가면 저도 한번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컸나. 근데 안 크더라고요. 저는 몸무게만 늘고 잘 안 커. 그거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 있으면 의사가 들어와서 왜 왔어요? 이렇게 진찰해보고 듣고, 여기에 문제군요. 그러니까 약 지어주고 3주 있다가도 계속 그러면 다시 한번 오세요. 저같이 이제 아재들은 이 약을 3개월 드세요. 3개월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진찰한단 말이에요. 근데 ER에 가면요, 이머전시에 가면은 이런 거 다 생략입니다. 급한 환자가 오면 침대에 두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뛰잖아요. 이렇게 링게 하나 꽂고 뛰잖아요. 보통 ER에는 뛰는 건 잘 못 봤어요. 실제는 못 봤습니다만 드라마는 꼭 뛰더라고요. 이렇게 뛰고, 그 사람은 여기 무슨 호흡기 같은 거 끼고, 옆에서 이제 꼭 남자 혹은 여자가 같이 따라가죠. 울면서 따라 수술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 급할 때는 거의 죽어가면 거기에 이제 일렉트릭 쇼크를 빵 치잖아요. 죽어가니까 살리려고. 다니엘의 7장 이유가 마치 ER에 들어간 것 같은 겁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마치 힘들어 죽는데 백성을 충격요법으로 좀 살려놔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진료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비유는 항상 100% 맞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전반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다니엘이 이상에서 바닷속에서 네 짐승이 튀어나왔죠.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 그 짐승들은 어떤 나라나 또 제국을 대표하거나 그 대표하는 군주이거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바는 실제적으로 그 동물이 의미하는 나라들이 제국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자는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레니즘 문화의 그릭 엠파이어죠. 고대 나라 중에 이 그릭이 제일 큰 영역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북부 아프리카와 동쪽으로는 인디아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30대 그걸 다 이루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30대. 그래서 인간 역사에 군사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게 보편적인 해석이죠. 7, 8절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7, 8절 제가 읽어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이 있더라.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표현은 어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짐승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전혀 모습이 달라서 어떤 비슷한 유형이 없는 거죠. 그 네 가지 짐승으로 나타나 있는
그 인간 역사에 드러난 특징은 뭔가?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짐승은 완전히 하바리를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표현을 써요. 짐승만도 못한다. 그런데 인간 역사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역사의 모습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동물도 안 그러는데. 그런데 동물처럼 그러고 있다는 게 인간 역사라는 거죠.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 역사 중에 싸움이 없던 역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싸움이, 지금도 싸움이 있죠, 물론. 우리는 미국에 살고 그래서 잘 몰라요, 싸움이 있는지. 엊그저께만 해도 저기 총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사실 미국의 통계는 여기서 그냥 로컬리 총 맞아 죽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죽는 사람보다. 전쟁터나 마찬가지죠. 인간이 있는 곳은 항상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얘기하거나 인종을 얘기하거나 학력을 얘기하거나 외모를 얘기하거나 어떤 토픽, just name the topic. 그게 싸움의 이유가 돼. 너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고 주변에 있는 거 다 놈이야. 외놈, 떼놈. 이렇게. 주변은 다 놈이야. 우리나라만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얘기해도 그렇고 인종,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쉽게 얘기해요. 색깔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죠. 학력은 저거 배워먹지 못한 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외모, 저건 다리야, 무야, 뭐 이런. 뭐, 하여튼 어떤 분야를 얘기해도 싸움 거리가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 랭킹을 매기고 비교하고 갑을 병정 따지고 그런단 말이죠. 엊그저께 페이스북인가요? 내가 신문에 봤는 거 기억이 잘 못하는데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배우들이 그 드라마에서 하차했다는 소식을 혹시 보셨나요? 그 무슨 하와이 무슨 뭐 그런 제목인데 한 8시즌까지 간 굉장히 히트했던 그런 드라마인데 처음부터 참여했던 한인 배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연급은 아니겠지만 중견급쯤은 되겠죠. 쭉 비중감 있는 역할을 감당해서 오던 사람이 8번째 시즌인데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나왔대요. 이유는 뭐냐? 비슷한 배우보다 비슷한 백인 배우보다 웨이지가 15% 20% 작대요. 다른 이유는 하나 없어. 그냥 적게 줘.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 뭐 거기 댓글에 난리 나죠. 이럴 수가 있느냐, 인종차별 아니냐, 난리 났는데 그 중에 댓글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놀랄 일도 아니다. 사실 지금껏 다 이래왔다. 이게 지금 공론화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발전한 거지. 미국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없다고요? No way. Still going on. 짐승으로 표현되는 인간 역사가 그렇다고 지금 다니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과 폭력과 무자비와 잔인함의 역사 속에서 지난주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장면이 확 바뀌죠.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하고 장면이 바뀐 것이 나오죠. 혼란한 역사 속에서 심판주로 옛적부터 계시니 Ancient of Days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분이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하죠. The one like son of man. 그 인자와 같은 이는 그 이전에 나온 짐승 같은 이로 표현된 다른 나라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 짐승 같은 역사인데 처음으로 인간 같은 자가 등장한 거죠.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그분은 신약의 여러 군데, 구약과 여러 군데 연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의 끝을 아예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어요? 다니엘, 할렐루야! 예! 이랬나요?
15절 오늘 첫 절이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그 잔상이 남고 마음 편찮아. 괴로워요. 역사의 끝을 다 봤는데 괴로워.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여기 그 곁에 모셔선 자들은 사실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받은 그 온 나라와 백성과 언어가 그분을 섬기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지만 옆에 모셔선사 중에 한 사람에게, 한 캐릭터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죠? 누구에게 물어봐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뒤에 가면 이제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주 에스더 씨께서 한번 읽어 주시면. 곧 내가 말하였을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아버지의 빨리 날아서 저녁 직사를 드릴 즈음에 내가 이르더니. 계속 환상을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환상을 해석하는 분 중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은 많이 듣던 이름 아닌가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 중에 가브리엘이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등장하죠? 편의점에 어디서 등장하나요? 네? 잘 안 돼요. 어디서 보세요? 마리아. 신약에 가면 마리아에게 등장해요. 마리아에게 와서 뭐 하죠? 가브리엘이? 이제 잉태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잉태를 전하는 자로 가브리엘이 등장해요. 신구약에 다 등장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이제 가브리엘의 그 잡은 뭔가 하면 어떤 굵은 소식을 전하는 자 같아요. 메신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다니엘이 질문했을 때 가브리엘이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 가브리엘이 나중에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인간이 썼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 가브리엘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 이렇게 나오죠.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풀스탑. 이게 완전 요약본이야. 딱 두 줄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he's not satisfied, he's not happy. 다니엘이 해피하지 않아. 그 답을 듣고. 아니 답이 지금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듣자는 얘기야 지금? 이런 식.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질문을 하냐? 바로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게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한 거예요. 왜 넷째 짐승이 궁금할까?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거 하나 나왔거든.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고 질문을 한 건데, 사실은 야 넷째 짐승 내 왕이야.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딴 이러고 끝나버렸어.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조르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넷째 짐승이 가장 무서웠고 세상에서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모습. 훗날 나중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받아서 누리는 그런 건 좋은데, 오케이. 현실적으로 그 넷째 짐승의 피위를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 도대체 이게 누구야?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까지 일단은 자기가 옵저베이션한 거, 자기가 관찰한 걸 얘기하죠. 자기가 관찰한 거. 이는 쇠고 발톱은 못이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이미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거기서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바이런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0절에 머리가 10뿔이, 뿔이 보통 동물이 몇 개 달려 있어요? 보통 2개야. 코뿔소만 빼면 코뿔소는 1개. 보통 뿔 달리면 2개 달려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뿔이 10개라는 것은 뿔은 성경에서 힘을 상징합니다. 파워. 근데 일반적으로 뿔이 달린 놈은 힘이 센 놈인데 그 뿔 일반적으로 힘 센 놈보다 5배 더 힘세. 5배. 물론 꼭 숫자적으로 5배겠어요? 힘에 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10뿔이 있대. 짐승이 그 뿔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짐승이라는 큰 제국이 있는데 여기에 그 네 번째 짐승을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힘을 쏟지 않습니까? 여기 몇 절이죠? 이게 어떤 국지적인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에요. 몇 절인데? 문의 사람들이. 23절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 중에 10왕은 제가 짐작하기엔 해석하자면 보통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지만 땅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그 분봉왕, 왕을 파견하죠.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이 나타났는데 세 뿔이 막 빠지고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아니 다 같은 편이잖아요. 네 번째 동물에서 나온 다 같은 편이라고요. 같은 나라야. 근데 한 뿔이 나와서 세 뿔이 막 넘어지고 이런 얘기는 내분이 일어난 듯한 모습이 보여요. 내분. 힘이 어떤 조직의 근거로 삼으면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움의 역사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힘이 기초가 되는 어떤 조직이건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또 특징이 뿔에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눈이 달렸고 그 다음에 큰 말을 한 입도 있대. 뿔인데 뿔에 눈도 달리고 입도 있어. 눈은 성경에 어떤 상징으로 나오냐면 인텔리전스, 똑똑함이에요. 입은 뭐겠어요? 눈이 인텔리전스라면 입은 엘로컨스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똑하고 말 잘하는 거예요. 한 뿔이 나오는데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해요. 요즘에 그런 자가 있나요 혹시? 세계 리더 중에 똑똑하고 말 잘하고. 여러분 뭐 나름대로 픽업을 하십시오. 그런데 특징은 뭔가 하면 다른 짐승에 대해서 특징은 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송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종교적 탄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있죠. 크리스천을 탄압할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물론 모든 그 독재적인 정권은 종교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한 뿔은 특별히 더 성도들을 괴롭히는, 물론 네로 황제 때에도 많은 사람이 순교했죠. 그러나 이 particular 그 leader 특히 더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 성도를 괴롭힌다는 것을 누구죠?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확인하죠. 25절에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죠. 성도를 괴롭힐 거라고. 그런데 25절을 보면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아까 입이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 하나님은 말로 공격하는 그런 리더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쳤다는 표현이 나와요. 때와 법을 고쳤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분은 주이시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있잖아요. 절기. 그것을 다 없애버린 왕 그런 역사적인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이시들이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절기를 막 고치고 그러는 거. 또 한 가지 인터레스팅한 인터프레테이션은 그거예요. 제일 저에게 흥미를 끈 해석은 우리가 지금 그 서기를 쓰잖아요. 서기 2017년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를 안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서기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연도를 쓰죠, 거기? 거기 무슨 연도 써요? 김일성이 태어난 해가 1921년인데 거기를 원년으로 칩니다. 주체. 2011년 주체 100년이에요. 지금은 지금 107년 되나요? 107년. 주체 107년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쓰는 때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달력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 Amazing claim. I'm not going to be controlled by anything, anyone, anything. 나는 내가 시간의 중심이고, 김정은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체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북한에 가면 왜 구호들 있잖아요. 우리 위대한 지도자들 구호들 있잖아요. 거기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바로 성경 말씀이 돼. 주어를. 김정은이를 하나님 바꾸고, 김일성 하나님 바꾸고 다 성경 말씀 똑같아. 하나님이에요, 그냥.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사실은 역사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른 뿔도 26절에 심판이 이제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 다니엘이 관심이 이 네 번째 짐승 10뿔, 도대체 한 뿔, 그게 다 누구인가,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 이 구절에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 틀린 해석인가요? 어떤 학자들은 아직도 로마 제국의 계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언어의 의미에서. 왜냐하면 영어가 라틴에서 왔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쓰는 공용어가 영어란 말이에요. 영어를 다 쓴다는 얘기는 아직도 로마 제국의 파워 밑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0뿔은 뭐냐 이거야. 10뿔. 저도 한 10년 전에 들었던 해석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10뿔은 10개국으로 시작했던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연합을 10뿔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전공하시는 명호 형제가 이제 옅은 미소가 지기 시작.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야. 유럽 연합, 근데 지금은 뭐 영국이 탈퇴하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오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유럽 연합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주목사 당신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뭔가? 저는 몰라요. 저는 이 정도밖에 몰라요. 한 뿔은 뭐냐? 한 뿔. 많이 듣던 설교 중에 한 뿔은 놀랍게도 지금 로마 바티칸에 혹시 캐톨릭에서 오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뿔 마지막 한 뿔이 교황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교황이 eventually antichrist,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있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도 그런 아류 중에 하나겠죠. 때를 바꾸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죠. 근데 제가 이제 지미주의 해석 하나를 덧붙이자면 요즘 한참 위세를 떨치는 IS가 한 뿌릴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라빅을 쓰는 한 10여 개 나라 중에 IS가 새로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라빅을 죽여, 자기들이. 막 자살폭탄하고 자기들끼리 막 죽여. 물론 기독교인들도 잡아 죽이죠. 딴 나라 테러도 해요. 근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뭐 랍강가 무슨 모술인가 거기서 다 망했다면서요. 그 망하면 그러면 한 뿔이 나중에는 최고의 사악한 것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빠지면 틀린 해석이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은 IS가 이렇게 쉽사리 물러갈까? 이런 해석도 있죠. 어쨌든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 짐승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 한 뿔은 가장 사악한, 인간 역사에서 가장 사악함의 피크를 장식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또 승천하고 난 당시에 이 다니엘서에 관련해서 explicitly 해석은 하지 않지만 이 악한 것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이 보았던 피규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원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알지라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늘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요한이 이 자기 편지를 썼을 때가 서기 80년, 90년 요쯤이에요.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했다고 보면 한 60년 정도 이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복수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슷한 타입들은 역사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 복수로. 그 중에 탑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나올 거예요, 이제. 한 뿔 나올 거란 말이죠.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이렇게. 역사가 지속되어 있는 거 보면. 왜? 그 지속되고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거든. 요한이 요한도 그런 현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도 그런 비슷한 현상을 보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가볼까요? 우리 오늘 귀하게 방문해 주신 영재 씨가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랑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특징이 뭔가 하면 배도, 도를 거스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칭해진 그 자. 다니엘서에는 그 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기를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깨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세요? 이미 한번 오셨다가 갔으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관심이 많았어요. 언제 다시 오세요? 그랬더니 이런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엔타이 크라이스트, 아주 전 세계를 휘어잡는 이런 피규어가 나타나야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이게 지금 1세기 때 아직 안 왔어. 이런 편지가 서큘레이트 됐지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어. 이런 비슷한 피규어들은 많이 일어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윤이 무슨 뭐 교황이니
뭐 북한이 뭐 이렇게 IS니 좀 설명을 드렸지만 내일 만약에 뭐 IS가 다시 힘을 얻어갖고 다 정복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죠. It is not impossible, but not yet.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거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슬 형제. 만물을 그 바람에 기하자 밀어냈으니 만물도 저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의도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만물이 아직 저에게 부정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에 퀘션이 있었냐면 지금 저게 그 시편의 쿼테이션이에요. 시편의 쿼테이션이 The Lord said to my Lord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했던 그 장면을 쿼트했는데 만물이 너에게 복종할 때까지 내 하나님 우편에 내 옆에 있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아직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얘기예요 지금. 아직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지. It's still coming. It's still on the way. 그 얘기. 그 다음에 가장 근사치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과 가장 근사치로 또 유사한 환상을 본 사람이 있는데 다시 요한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조금 길긴 한데 우리 진영자매님이 또박또박 한번 읽으시죠. 좋은 목소리로. 공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로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천년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이다의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존나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름으로 분명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니 성도들의 기대와 믿음이 여기입니다. 아주 나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현영자매님. 내가 보기에 그 말을 듣으니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이 우리 물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주님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이 거하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에 죽게 되었던 성소가 나오는 자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서 그의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공격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승리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보는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중등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9절까지인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잘못했어요. 9절까지. 그럼 전 페이지만 보세요. 전 페이지만. 자, 우리가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보았던 그 큰 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거의 똑같아요. 여기 한 내용과 오늘 다니엘서 7장에 한 얘기가 똑같아요. 더 제가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 여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직접 하나님을 대해서 막 나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오늘 다 봤던 얘기들이에요. 요한과 다니엘의 타임 갭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타임 갭.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 그때 사람이에요. 벨사살 왕이야.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거의 끝에쯤이야. 몇 년쯤 될 것 같아. 바빌로니아 그때가 몇 년쯤 될 거야? 응? 비천년 너무 갔다. 너무 갔다. 반 잘라서. 500년경쯤 돼요. 왜냐하면 저기 유대가 망한 게 568이거든. 568.
망하고 나서 조금 더 갔으니까 나중에 페르시아 왕때 돌아오잖아요. 500년대 초쯤에. 500년이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은 몇 년쯤? 서기 몇 년쯤 될까? 90년쯤 돼요. 그래서 합의한 갭이 한 600년쯤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지금부터 600년 전이 언제야? 우리나라로 치면 1500년대인가요? 1518년 이렇게 된 11년이야. 그거 언제야 그게? 조선시대야. 오늘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옛날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누가 뭐 쓴 거 똑같은 걸 보는 거지, 말하자면. 600년이 지났는데 거의 같은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더 제가 스릴한 건 뭔가 하면, 근데 너무 숫자에 이렇게 또 집착하면 2단 돼. 2단. 그러나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그랬는데 너무 집착하면 또 2단이니까 주목사 좀 잡아줘. 내가 너무 그러면. 어딘가 하면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어디 갔어? 말을 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 42달. 42달 동안 성도들을 휘어잡는 거죠. 42달이면은 42달이 주는 그 숫자 무슨 안 떠오르시나요? 42달? 예? 42,000? 42달과 42,000은 봉이세계 붙은 거네요. 아니 오늘 다니엘서와 비교해서 오늘 다니엘서도 숫자가 나와. 3년 반, 이게 몇 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25절 보세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 3.5 아니야? 3.5 한때 두때 반때 3.5인데 42개월은 3년 반이야. 3년 반이라고. 요한이 다니엘서를 보고 연구해서 이렇게 썼을까? 리버럴 학자들 아마 그랬을지 모르죠. 이거 보고 취팅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다. 600년 갭이 있는데 둘 다 환상을 봤는데 같은 환상을 봤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마지막 나오는 뿔, 10나라 중에 또 한 뿔은 결국은 누구인가? 인간 역사의 가장 사악한 최후의 나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자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B2B에서 봤던 그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제가 이거 한 두 번째, 세 번째 보여드린 것 같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 히스토리 라인입니다. 히스토리 라인. 예를 들어서 불교는 동그랗게 돼 있어요. 왜요? 윤회하기 때문에. 불교는 역사를 보는 라인이 동그래. 근데 성경이 역사를 얘기할 처음과 나중에 있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여기가 천지 창조예요. 천지 창조인데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나는 게 어떤 사건으로 끝나죠? 어떤 사건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 여기. 근데 이 빨간 라인은 뭐냐 이거지. 이게 초록 라인이 우리가 사는 this age라고 그래야죠. 성경에는 2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세대. 그 다음에 올 세대, age to come은 올 세대로 표현하거나 혹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말세라고도 표현해요. 말세 시작은 언제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이야. 근데 우리는 오버랩 기간에 여기 어딘가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일 수도 있어, 우리가. 여기. 혹은 여기일 수도 있어. 여기일 수도 있지. 이 스케일은 몰라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몇 년도에 누가 온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님도 때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 아들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단 판별법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너 뭐 몇 년도에 뭐가 온다 그러면 바로 이단이야. 그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주목사가 혹시 설교하다가 몇 년도 예수님 모실 겁니다. 이러면 바로 교회 문 닫아야 돼. 쫓아내든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페르시아, 무슨 뭐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해서 요렇게 스케일이 요렇게 됐을 수도 있어. 스케일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내 말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이 쭉 퍼져갖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죠.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중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n a sense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아. 교회 같은 데 와서 예배드리고 주여 하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여기 온 것 같아. 그러나 또 중동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죽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 맘대로 살고 하면 또 여기 떨어진 것 같아. 그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지금 중첩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섞여 돌아가는 거죠. This is the biblical perspective of history. 그래서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여기 어딘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갖고 다 잘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했지만 이 세대는 끝나는 거죠. 인간 역사의 종말인 거죠. 자,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힘들어서 질문을 막 던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저러한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그의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마지막 꼴에 관한 얘기죠.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 온 천하가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이 부심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다 그랜드 파이널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인물들을 실제로 얘기했어요. EU도 얘기하고 뭐 북한도 얘기하고 IS도 얘기하고 모든 역사와 민족과 나사를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보았던 그러한 무슨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도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가 아무리 등장해도 열불과 같은 사악한 나라가 등장해도 잔인한 통치자가 등장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아멘.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me? 회사 일 때문에 지난주에 비즈니스 컨설팅 하는 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IT 업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레벨이 많대요. 그래서 IT 업계에도 아키텍트가 있다고요. 아키텍트는 뭔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나 나오면 전체 그림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듯이. 우리 여기 뭐 아키텍트 하시는 실제로 아키텍트 하는 분 많이 있지만 전체 큰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그 중간 매니저가 이렇게 너 2층 해, 너 3층, 넌 저 뒷마당하고, 넌 화장실. 그래서 이렇게 굵게 띄워준대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사람은 야 너는 창문만 50개 만들어, 너는 문만 40개.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문만 디자인하는 거야. 문만.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만드는 친구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개 만드는데 너 야 빨리 해 임마. 그 20개 만들고 열심히 일해 20개 만들면 성공이야. 그런데 창문을 만드는 친구는 뭘 모르냐면 전체 그림을 몰라. 아키텍트 그거 맞나요? 그거 모르고 하는 밑에 사람은 그거 모르나요? 큰 그림은? 오정현이 어떤가요? 모르죠. 말 안 해주면 모르죠. 근데 뭐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귀찮아. 아니 내가 창문을 50개 만드는 왜 귀찮게 큰 그림 자꾸 얘기해. 창문 만들기도 바쁜데. 다니엘서가 마치 우리에게 야 오늘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큰 그림을 이렇게 무슨 예수님이 오고 나중에 종말이 오고 뭐 그런 얘기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일 모레 렌트 올린다고 그러고 난리 법석 치는데 뭐 지금 하나님의 뭐 큰 계획 같은 건 뭐 우리 잠깐 왔다가 사는 인생인데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32년 전에 보니까 이제 군대 갔더라고요. 군대 가면 32년 됐어요. 32년 더 됐군요. 29년 됐군요. 제대를 하고 나서 그 남자는 제대하면 이제 정신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입대 전에 기도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나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처음이에요. 후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무지하게 열심히. 미안하잖아. 후방으로 다 금방 가는데. 근데 거기다 이제 조건을 붙이죠. 후방에 가서 시간을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는 기도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후방에 가는 말이다. 한국 국방부에는 훈련을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줘요. 쫄다고 한다는. 일단은 몸을 실어야 돼. 기차에 가더라고 일단. 제가 대전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대전에서 통신학교 전작과를 나서 통신학교에 있으니까 이제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른 거죠. 이게 도대체 기차가 어디로 가느냐 모르는 거야. 그 한참 가도 많이 보던 데가 나와. 많이 보던 데가 서울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좋겠다. 서울이면 좋겠다. 근데 중간중간에 떨어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병력들을 중간중간에 자기 배치하는 거. 그럼 나는 내리라는 소리를 안 해. 계속 가는 거야. 시골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몇 명 안 남았어. 제가 거의 마지막에 이제 떨어져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부 전선 철책으로 가는 거. 그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시간 군대에서 그냥 머리도 다 돌이 돼갖고 나왔으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기술도 없으니까 영어나 좀 배워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에 가 계시던 이모네 집에 가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알바를 하면서 겨우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영주권이나 따고 취직자리 하나 잡으면 날씨 좋다는 호주에 살 수 있겠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리 하나 달라. 영주권도 안 나오더라고요. 쫓겨났어. 그 당시에 제가 내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웃, 사랑, 정의, 진실, 내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단어. 전혀 상관없는 단어. 겉으로는 평범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말 지독한 이기주의자.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기주의자가 이웃을 만났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웃을 20대 중반에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자마자 나한테 했던 짓이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모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아니 청년부 회장한테 전도를 해. 내가 애들 다 끌고 다니는데. 그분이 나에게 한 10분 정도 얘기하는데 그 분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냥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난 25년 정도 살았던 내 삶이 하나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삶. 나만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삶이었어.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집요하게 왜 간섭하셨는지. 그날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어요.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나를 처음으로 인간처럼 변화시켜주는 그
저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3년 형인데. 수많은 사람을 충격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많이 전하고 이 땅을 떴습니다. 그분이 호주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책상에 앉아갖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형이 하던 것을 제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면 세계 종말의 역사 다 꿰고 앉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 역사에 누가 등장하고 누가 앤티크라이스트고 어떤 자가 나쁜 자고 어떤 자가 좋은 나라고 다 알아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셔서 그동안에 저는 외모를 보고 결혼했는데 아주 트레이너를 붙여주셔서 외모가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은 중심을 봐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품절남이 되시는 두 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두 분은 외모를 보고 결혼 안 하셨길 바랍니다. 저처럼 아주 인텐시브한 트레이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무 많은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시키더라고. 목사를. 얘는 목사를 안 시키면 도대체 인간답게 못 사네. 여러분들 잘못 살면 목사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 지금 제대로 안 살면 목사 된다니까. 저같이 살래요? 목사 안 되려면 잘 사셔야 돼요. 좀 센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외모 보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개인 트레이너 붙습니다.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And ask yourself, is He ruling my life?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때가 That is the historical point. 그때가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The new world will be coming, will be opening to you. 그렇게 복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에게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지요. 우리가 뭐길래 창조주의 놀라운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시는지요. 어떻게 살라고.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고 성령을 저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저희가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